선한목자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 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 앞자리에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앉아있고 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텐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누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시는 분들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끝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목소리와 워십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성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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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네가 내 맘 같아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얻었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 안에 기쁨의 노래가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은혜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찬양합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랑 찬양합니다.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거룩하신 주님 모든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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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 만왕의 왕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소서. 영원토록 찬양 받으소서. 그 이름의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모두 잘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하시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모습, 성격, 환경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오니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다음 세대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날로 악해져가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린 영혼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사 타락해가는 세상 풍조를 거슬러 구별되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은 세대가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미래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양육하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인내를 허락하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날마다 축복하며 온전히 주님 뜻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허락하신 삶의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아론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다희 목사님께 권능으로 임하여 주소서.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가정 가운데, 나라에, 또 이 시대에 빛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중고등부 연합 찬양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사 그 고백처럼 늘 주님께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보,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여보, 사랑해. 고마워요. 언니 미안해. 사랑해요. 사랑해. 엄마, 어제 화내서 미안해요. 아빠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 하루가 더 따뜻해집니다. 마음 깊이 남아있던 9자 고백.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가정에서, 속회에서 나눠주세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교회에 초청합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 모임에 함께 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로 드려집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너희는 혼돈이야. 누구야?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의 힘을 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넌 이미 빠져 있잖아. 또 다른 친구는 제 명찰을 보고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욕을 하고 해서 그때도 마음이 좀 아팠고요. 주님, 다음 세대를 죽음의 영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 다음 세대가 저희 부모의 세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 한 방이면 끝날걸.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 겨울 성경학교에 참여했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다 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많이 났어요. 겨울 수련회 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어깨에 손을 얹는 느낌이 들었어요. 셀 선생님이신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세 문장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받은 세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는 축복의 세대야. 우리는 축복의 세대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 투,
네, 우리 귀한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감사 또 축복 우리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주일로 드리며 우리 고등부 또 우리 중등부 또 우리 1부부터 4부까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또 기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축복하는 마음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도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축복 격려 박수. 네, 우리 작년부터 다음 세대 주의를 지키는데 우리 올해에도 우리 함께 우리 청소년국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생각하면 무한한 가능성, 주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세대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기도 부탁을 받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 관계 문제로 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학교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집에만 머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왕따를 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일, 어떻게 보면 백색 순교와 같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인데요,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정신건강위기 보고서에 의하면 11년 연속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로 인한 자살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받는 아동과 청소년 수가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75%나 증가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과 특별히 또한 아이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16명은 은둔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세상과 단절된 채 집에만 머무는 은둔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냐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느냐? 60%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고 너무나 심각한 우리 상황인 것을 우리 어른 세대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1996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제너레이션 Z 세대, 그래서 Gen Z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제너레이션 Z 세대는 사실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 세대 또 조부모 세대에서 보면 이 너희들이 뭐가 힘들어 라고 말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의 고통스러운 일들과 힘겨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건강이 어려운가, 힘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정의 위기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정 문제, 부모와의 갈등이 첫 번째로 꼽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깨어진 가정, 또 부모와의 소통이 부재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쁜 부모는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간됐는데 책 제목이 너무 도발적이고 충격적이어서 도대체 무슨 이런 책이 다 있나? 아니, 세상에 나쁜 부모가 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우리의 어떤 바램과 또 이상과는 달리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상처를 받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부모의 정서적인 폭력에 초점을 맞춰요. 그 책 내용 중에 해로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속에서 몇 가지 양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네 가지가 포함이 된다고 해요. 하나는 보살핌, 부모의 보살핌, 부모의 책임, 그리고 존중과 이해입니다. 보살핌과 책임과 존중과 이해, 네 가지인데, 보통 부모님들이 보살펴 주는 것과 예를 들면 학비를 책임져 주는 뭐 이런 책임까지는 잘 하시는데, 의외로 존중과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의식주와, 즉 보살핌과 책임을 다해 주면서, 그러나 자녀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해주지 못함으로써 말로써 정서적인 폭행을 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 중에 내가 너를 이만큼 키워줬는데 너 뭐가 불만이야?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잖아.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는 거죠. 그동안 너를 보살펴줬으니까 넌 내 말대로 해야지. 부모님이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가정 가운데 자녀를 자신의 물건 취급하는, 소유물로 취급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나르시스트적인 그런 자기애가 강한 그런 성향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일수록 그 상처는 훨씬 더 커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존중, 공감, 대화 없이 무조건 내가 보살펴주고 책임져 주니까 너는 내 말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많은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의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 부모의 자식 관계가 사람과 사물의 관계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마치 자녀를 물건으로, 사물로 취급하여 대하는 그런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마음이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일수록 오히려 그 사랑은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저자의 주장이 다 맞지는 않겠죠. 그리고 모든 정서적으로 아픈 아이의 모든 가정이 다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저자의 이 주장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부모로서 혹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존중 없이, 그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부모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밀어붙인 그런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로서는 숨막히는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너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어. 성적을 가지고 지나친 기대를 통해 아이들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아이들은 뒤처질까 봐,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낮은 성적을 받으면 실패한 인생이 될까 봐 아이들은 엄청난 불안 속에서 나중에는 깊은 무기력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소셜 미디어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장점도 있지만 폐해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다른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하죠. 외모를 비교하고 그 아이들이 간 곳을 비교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끊임없이 아이들은 인스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셜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낮은 자존감을 느끼게 돼요.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혹시 빠진 거 아닐까? 나 빼고 아이들이 노는 것 아닐까?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포모의 두려움이 있어요. 나 없이 왕따를 시킨 거 아닐까? 혹시 나의 사진을 아이들이 돌려보면서 놀리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이 소셜 계정을 통하여서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온라인 위주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교류가 끊어지게 되면서 정서적인 깊은 어떤 우울증을 겪고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청소년 세대가 저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깊은 감정은 무엇이냐면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이 불안함은 두 가지 결핍에서 와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핍에서 불안이 오고, 나는 안전한가, 이 안전함에 대한 갈망을 얻지 못했을 때 결핍에서 오는 것이 바로 불안이죠. 이 두 가지 기둥이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무엇인가 자신을 붙잡아주고 나의 정체성을 잡아주고 나의 안전을 잡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곳으로 아이들은 빠져들어요. 그것이 스마트폰일 수 있고 그것이 게임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중독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센터도 많이 만들고 국가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생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단지 심리적인 문제 또한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문제죠.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우리,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구원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인데, 아이들은 이것을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은 아론의 축복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축복이 할 때 축복이란 말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때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빌어주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께서 복의 근원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6장의 배경은 이런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한 1년쯤 뒤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미 말씀을 다 받았고 이제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출애굽 세대, 또한 그 다음 세대, 또한 태어날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들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광야가 놓여져 있고, 야,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 것일까? 아니, 차라리 애굽에 살지 왜 광야에 나왔지? 차라리 그냥 애굽에 살면 전쟁 치르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하는 어떤 그 불안감, 그것이 우리 이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염려를 아시고는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다가 아론을 통하여 이 축복의 메시지를, 복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해라.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 구절인데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아론과 이 제사장들, 그 아들들에게 이 세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불안해하는 세대 속에서 나는 정말 안전한가? 내 인생은 안전한가? 어느 곳에서도 안전을 찾을 수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안전의 근원 되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신다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라고,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가정의 기쁨,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니 그 복을 빌어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인데, 자, 2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은혜 찬양도 합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은혜, 히브리어는 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입니다. 자,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어져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호의, 페이버라고도 하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 단어가 너무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성경,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근데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바로 이 단어에서 가장 먼저 성경에 쓰여진 것인데 창세기 6장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기서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죠? 라고 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9절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아멘. 아멘은 물론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가 의인이라서 동행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로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공로 때문에 받은 것이지 그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는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과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은혜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시죠. 너의 후손이 계속 이어질 건데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왕위가 지속될 거야. 하나님 잘 보셨네요. 탁월하십니다.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다윗이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기도해도 주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저희 집안이 무엇이가 한데 주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어떻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악독하고 악하고 분노가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냐고요. 다윗이 얘기한 거는 바로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그 성경이 나오는데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냥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나중에 여러분 삶을 마무리할 때 무엇이 가장 감사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거, 천국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가장 감사한 거야. 돈 많은 거, 성공한 거 무슨 소용이야?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질 텐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가 여러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용서해 주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과거 세대만 아니고 지금 세대만 아니고 오는 여러 세대의 자손에까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면 공로겠지만 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공부 잘해야 돼, 예뻐야 돼, 잘생겨야 돼, 힙해야 돼, 너 실수하면, 너 실패하면 너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지극히 경쟁적이고 조건적인 수많은 메시지를 폭탄처럼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못 맞추면 나 같은 자 살 이유가 뭐야? 나 그냥 죽을래. 엄마, 나 살 이유가 없어. 나 죽고 싶어. 스스로 자기를 해하는 도구를 사고 스스로 죽을 도구를 사다가, 여러분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청소년들을 외모와 성과와 인기로 그들의 가치를, 쟤는 얼마짜리, 쟤는 얼마짜리, 가치를 매기려고 하죠. 이유가 있고 깔달기 있어야, 좋아할 만한 깔달기 있어야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속이고 아이들을 지옥으로, 어둠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욥기 1장에 보면 이 욥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게다가 자녀들도 많아요. 아들 7명에 딸 3명에 자녀가 10명인데다가 부자야. 가진 것도 많아. 하나님도 그를 칭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장면을 보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욥기 1장 9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유 없이라는 단어가 아까 hen이 은혜라고 했죠. 그 명사형이거든요. 이거를 부사형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단어입니다. 사탄이 은혜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신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니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께 투자하여, 신앙생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으니 계속해서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주고받는 것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유 없이 그럴 리는 없다, 은혜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가지고 질문할 정도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창세기에도 하와를 꼬실 때 말씀을 가지고 잠깐 비틀어 가지고 꼬셨잖아요. 아예 다르면 거절할 텐데 말씀을 가지고 꼬아서 얘기를 하니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에, 지금도 이 질문을 우리 아이들에게 사탄은요 여러 방법을 통해 얘기합니다. 너가 사랑받을 만 일을 해야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너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하나님을 널 사랑하지. 너가 예배 똑바로 드려야 하나님을 널 사랑하지. 심지어는요, 가정에서도요, 너가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시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족쇄를 쥐고 있어요. 그들을 얽어매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감옥에, 정서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의 왜곡이고 변질입니다. 왜요? 은혜의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건데 늘상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지 못했어요.
들려주었어도 아이들은 계속 세상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는 메시지가 은혜란 어디 있어? 은혜,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은혜 그런 게 어디 있어? 한 방이면 끝나. 세상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너는 버려지는 거야. 그러니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들이질 못하죠.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조건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 아이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축복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1등급 받아서, 전교 1등해서, 성적 잘 나와서, 인기가 많아서, 잘 나가서, 인플루언서라서, 인스타에서 좋아요, 사랑의 하트를 많이 받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거야. 이거는 사실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떠오른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고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 아들, 첫째가 이제 대학생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냥 뭐 말도 못하고 하는 일도 없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늘 이런 거 했을 때, 갓난아기 때. 그래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새근새근 자는데 제가 늘 했던 게 뭐냐면 저도 그 아이의 얼굴을 옆에서 다 마주보면서 같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애는 자고 있지만 저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있을까요? 그냥 좋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 자는 모습이 너무 이쁘니까.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다가 평안이 확 밀려오면서 같이 잠을 또 잡니다. 이런 걸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아이와 같이 그러고 자는 거야, 같이. 근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꼭 이와 같았겠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으로 보시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하는 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그 아이가. 그런데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조건을 내는지 몰라요. 너 숙제하면, 너 학원 다녀오면, 너 공부 잘하면, 너 말씀 열심히 읽으면, 그렇게 조건을 달면서 마치 부모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인 것처럼,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도 조건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왜곡한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가 입시생이었어요. 이제 가을에 대학생이 됩니다. 근데 작년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이 아이가 기다리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실망스럽죠, 힘들죠, 불안하죠. 근데 이 아이는 애써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부모가 딸을 왜 모르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딸 아이를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딸, 괜찮아. 너가 대학에 붙든 붙지 않든,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든 너는 아빠의 사랑받는 딸이야. 그거 잊지 마. 딸 사랑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너를 인도할 거야. 그 마음을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그렇게 기르려고는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아내도 사람인지라 저희도 모르게 아이에게 어떤 세상적인 기대를 혹시나 해서 그 아이가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시켰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을까 봐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려주고 아이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돌아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바로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지금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생활의 치열한 삶 속에서 어떻게든 전 잘해보려고 부모로서도, 아까도 뭐 해로운 부모라 얘기했지만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값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별명이 아론의 축복입니다. 저는 왜 모세를 통해 축복하지 않고 아론을 통해 축복하실까? 그게 좀 이상했어요. 물론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의 1년 전쯤에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시내산에 모세는 올라가 버리고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이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뭐 다 자격 없는 자 아닙니까? 야, 너 같은 자가 무슨 대제사장이냐? 너 다 내려와라. 너 그만둬.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아론을 계속 대제사장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셨어요. 아론이 그 은혜와 자비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다가 아론아, 너가 우리 다음 세대 그렇게 축복해 주어라. 너가 은혜를 받은 자지. 너 은혜를 받은 자. 너가 은혜가 뭔지 알잖아. 그래, 너가 자녀들 축복할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축복해 줘. 나는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정말 얼굴을 향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 택해졌냐면 아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불안을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Talking to Childre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말하기라는 이 저자이자 가수인데 이분이 릴리조라는 이분이 자신의 삶을 바꾼 한 소녀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 콘서트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가지 않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소매가 약간 더운 날씨였는데도 긴 소매를 애가 입고 있는 거 이상하잖아요. 왜 소매를 이렇게 긴 소매를 입고 있지? 그리고 손에는 뭔가 반짝거리는 걸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가오더니 이 여자아이가 이 가수에게, 저자에게 주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면도칼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자해했던 칼이에요. 그거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세요. 더 이상 저에게 이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른 노래 때문입니다. 노래 가사가 이러했어요. 당신은 모든 면에서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빼앗지 않게 하세요. 뭐 이런 가사였어요. 근데 이 가사를 듣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자기 외모가 너무 싫은 거야. 나는 가치없는 자야. 그래서 늘 자기의 손에다가 허벅지에다가 이면다콜로 자신을 자해하던 아이였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가사를 통하여 이 아이가 그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너의 존재는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진리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그녀의 마음에 와 닿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기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하며 목숨을 끊으려는 많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너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축복의 언어를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많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로서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잘 때, 학교를 갈 때, 들어올 때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라고 오늘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보호로 그 아이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껴뒀다 뭐 하시겠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저주의 세대도 아니고 불안 세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로, 하나님의 평강의 세대로, 정말 복의 통로로 다른 이들을 세우고 살리는 세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 세대가 되어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정말 은혜를 변질시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격 없는 아론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대제사장 삼아주시고 그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불안하고 또한 온전하지 못한 부모 세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볼 때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세대로, 축복의 세대로, 하나님 보호받는 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입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인생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두 가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불안 세대가 아니라 두려움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평강의 세대로, 은혜의 세대로, 축복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여러 가지 축복을 달았던 것을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다함이 없고 풍성한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 주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하면 너를 사랑한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그 사랑,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 건강하고 온전한 주의 부모 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불안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평강의 세대로, 저주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복받은 축복의 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세대를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거룩한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대선을 앞두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또한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며 하나님 또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눌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김국기, 김정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억류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할 텐데, 이 The Blessing, 이 축복이란 찬양은 오늘 민수기 6장의 근거에서 지어진 찬양입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위에 계신 어르신들 다 손을 뻗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이 가사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저들의 삶과 미래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자 결단한 우리 부모 세대들의 삶 가운데 또한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다음 세대 이 나라 민족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